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되어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면서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이 5월달 한가운데에 잘 지내고 계신 줄 여러분에게 문안하며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볕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이 놀라운 공동체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에 언젠가부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상처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벽이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장 큰 오해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가장 행복해야지. 너 자신부터 챙겨야 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기준과 다른 그러나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며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단순하게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진리를 담는 통로로서 그 기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서로 복종함으로 시작된다라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 누구 한쪽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에 지침 도덕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가치관을 우리 가정 가운데 구현해 나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권위와 이익을 앞세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관계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서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복종이란 이 단어는 열등함이나 종속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과 협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께 하듯이라는 표현은 아내를 존중함과 협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의 완전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구시대적이라고 여기면서 복음은 문화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현대사회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구시대라고 여기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복음은 문화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결코 권위와 억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랑과 존중 속에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아내를 섬기고 보호하고 희생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족함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기까지 하는 나를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남편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를 앞세우지만 성경적인 리더십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할 때 아내는 존중과 신뢰로 반응하게 되고 가정은 은혜의 질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는 단순한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섬길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며 작은 순종을 반복해 나아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순종이 쌓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광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희생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함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부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복음을 배우며, 이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느끼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 유산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면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유산으로 남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직접적으로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업, 성적을 우선시 말합니다. 재산을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공의 기준을 삼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줄까 고민하지만, 성경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이어가도록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라봤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자녀의 양육의 핵심을 간단하고도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명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지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즉, 이 순종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자 삶의 질서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공경하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의 존경과 인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과 신앙을 보며 배우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이 구절은 당시 로마 사회의 중심에 있던 가부장 문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런 말을 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비들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이 말 또한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 가부장적인 이 가부장 문화를 정면으로 부딪히며 도전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에게 어떠한 권력이 있었는가? 자녀의 생사의 여부까지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저 아들에게 그 아들의 마음과 그 심기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억압하거나 비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양육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때로는 좋은 의도로 자녀를 대하지만 말씀 없이 감정으로 훈계할 때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오해가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녀의 인격과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더 크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주시는 거며 신앙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며 부모의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삶의 한 모습을 자녀들은 더 크게 듣고 더 교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분노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신앙을 위선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 일상 속에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어리석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의 감사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말씀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태도 등이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눕거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교육 시간이 아닌 삶의 전체가 신앙의 교육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시간을 나누어서 구별하여서 신앙을 교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 삶 전체가 신앙의 교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복음의 전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가정은 단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사명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돕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세우고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부터라고요, 여러분? 가정부터입니다. 어디부터라고요? 가정부터입니다. 전도는 단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그 행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 전체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삶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전도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할 때 교리나 설교보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장 먼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말과 태도, 사랑과 인내, 복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날마다 기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복음이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며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이며 복음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회심한 후에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의 삶과 질서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의 전도는 특별한 전도 방법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언어, 서로에 대한 인내와 존중, 식탁에서의 감사, 삶의 고비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웃에게, 자녀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다툼 대신 용서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선택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복음의 문을 열게 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들이 있다면 설득하려기보다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내 식구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되고 자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명절날과 기념일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복된 복음의 현장으로 바꿔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단지 혈연으로 연결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현장이며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은 사랑으로, 부모님은 말씀으로, 자녀는 공경함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정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정이 깨어지고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전하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선전,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뜻과 질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내가 복음 안에서 존중과 순종으로 남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내의 사랑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말씀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말씀과 결단이 헛되게 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시며, 우리 가정이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